하다 보면은 매주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하다 보면은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가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 따라 다르겠지만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고 또 나는 죽어도 입을 벌려야 살겠다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강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잠잠하라, 입 다물으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한다면은 적지 않은 여성도님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성경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경 해석에 제 양심에 제가 해석을 정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문자대로 받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아니고 저는 또 주변의 여자 목사님들 주변은 이래 했을 때 정말 과연 여자가 목사 되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그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자가 목사 되는 게 옳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해봤을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뭐냐? 너무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는 거잖아요. 생각 좀 해보고 전후 좌우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불편하게 겠어요. 그런데 순발력이 강하고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여성들의 그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남자보다 민첩하고 빠릅니다. 기능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보다는 살피는 걸 늦게 깨닫기 때문에 항상 여자들이 주도해서 앞서가게 돼서 말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불신자들도 여자들은 행동과 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남자들은 혀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답답하니까 불신자들은 막 여자들의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예전에 여성들이 맞는 이유는 이게 말이 앞서가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은 안 되지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옛날에 많이 맞고 살았대요. 그 여성들의 그 기능이 남성들의 기능과 여성들의 기능은 분명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은 세상의 논리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 민감한 설교 내용이죠. 또 이 설교를 듣고 마음 상해할 많은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진심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이제 저도 한 주간 내내 고민되고 좀 이 설교 넘어가고 다른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자대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입을 벌려야 살겠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개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고,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제 말에 시험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분은 말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들은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남자들은 교회마다 되게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일을 하는데 행정적인 면은 남성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행동,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더 여성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해보면서 좀, 남성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경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이 말은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또 대형 교회들과 또 막 교인이 몇천 명 되는 교회들, 또 막 여러 많은 교회들이 어떤 그 교회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그 무슨 여성 장로 대표가 서가지고 교회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것은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것은 힘들지만은 또 우리가 굉장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그런 것들을요, 동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그 남녀의, 그죠? 동등한 인격체다. 남과 여가 동등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러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은 만들 때부터 이 기능의 차이는 인정하셔야 돼요. 인격은 동등하지만은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자와 남자,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남자의 기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첫째는 남자 혼자서 후대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죠? 남자 혼자서 종족을 보존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여자가 없이는 종족을 보존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기능 중에, 많은 차이 중에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퍼뜨리는 그 기능에 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데도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인격체지만은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기능과 목적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지금 또 여자도 대통령도 되고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가정, 성경이 말하는 그 차이점, 기능의 차이점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 말씀은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불만이 많겠죠. 그죠? 아니, 뭐, 지금 꼴이 타분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가 그냥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주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뭘 합리적인 거 얘기하면요. 동네 시끄러워져. 복잡해.
그냥 고번고번 따라오면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혼자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내세우고 하니까 항상 불편하게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성경 그대로 문자대로 믿고 살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이 말씀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진짜 서로 가정도 행복하고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갈등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격은 동등한 인격체지만은 서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인정하고 여자들도 이런 부분은 나의 기능의 차이점은 뭔가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떤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한 기능을 주셨고 교회를 위한 기능을 주셨는데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정할 수 있으면 너무나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는 권유지 제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좀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많은 지금까지 목사님들과 인간관계에서 여자 목사님이 한 분만 계셔도 상당히 분위기가 불편합니다. 예. 진짜 불편해요. 막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조심이 돼가지고 아주 그 긴장이 적막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종을 통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남녀의 그 낮아짐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낮아짐의 축복. 여러분이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보라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큰 오산이라 생각해요. 성경에도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씀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하나님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심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그런 스스로의 결정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면 그건 비굴한 거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에 순종하라. 명령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명령에 의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내가 말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끌 수도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순종해 주는 거야. 이게 진짜 가진 자의 여유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힘에 의해서 힘에 못 이겨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복종해 주는 삶. 그게 이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질해서 내가 복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내가 순종해 주는 삶. 이걸 성경이 말하는 저는 낮아짐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섬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모자라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해도 큰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져요. 또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목사님이 너무 봉건적이시라고. 그러나 성경에 저는 문자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다고,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질서는 뭐냐? 섬김을 통해서 서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죠? 품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각자 개개인에 맞게, 영어로 말하면 피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춤형. 각자 개개인에게 상황에 맞게, 제가 어떤 순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불신자 남편이 뭐 하는데 부당하게 뭘 하는데 그걸 다 들어달라, 그런 뜻은 제가 아니거든요. 각자 개개인에게 그 상황에 맞게 피팅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춤형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한다 해서 너무 이상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시키는데 아내가 그게 순종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문자적으로.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시키거나 어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무조건 말 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우리가 부분에 잠잠하라, 그런 뜻은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줘요.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에 품위 있게 하라. 각자 상황에 맞게 거기에서 우리가 맞춤형 질서를 유지해 나가라. 그것이 바로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정말 불신자 남편에게 그걸 순종을 해줌으로써 불신자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쓸데없는 일 갖고 싸우기보다는 대립하기보다는 화목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순종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외모만 꾸미지 말고 2절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외형에 치중하는 삶, 외형만 하지 말고 늘 막 목걸이, 귀걸이 막 주렁주렁 해가지고 외모는 막 너무 화려하게 꾸몄는데 마음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좀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부부 관계인데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실이 뭐 그렇게 사라에게 잘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라의 인생을 살면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든지 순종해주는, 그 신뢰해주고 순종해주는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평생 사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해주는 것은 존중받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순종하고 받들어주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더 신뢰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후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자식을 이제 사라가, 남편이 자식에 대한 것이니까 자기 몸종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바쳤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본처가 여종을 남편에게 이제 자식을 얻으라고 줬어요. 근데 자식을 놓고 나니까 이 여종이, 하갈이 본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바쳤는데 왜 저 여자가 나한테, 저 여종이 나가 번지를 찾지 못하고 자식 낳았다고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하느냐.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압니까? 단칼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 종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도 네 종이다. 너는 내 아내고 저 여자는 너의 종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라가 그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죠?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네 종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 당신 뜻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아 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그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편을 지배한다면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위에 사라가 있지 않아요? 모든 상황의 판단에 사라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사라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라가 모자라서 아브라함을 주로 시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훌륭한 여인일 거예요. 남편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남편을 다스릴 줄 알고 남편을 사라의 손에서 남편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라가 순종을 통해서 정말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라의 저는 훌륭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가진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반대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서로 싸움이나 하고 그랬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어머니의 모델이래.
사라는 모든 이 땅의 엄마들의 모델이 사라다. 열국의 어미다. 그죠? 하나님이 괜히 사라를 칭찬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어머니의 모델은 사라다. 어떤 분쟁과 갈등과 위협에도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내고 부부간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서로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이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어요. 철딱선이 없는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그런 충동적인 남편 만나가지고 생각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사라가 없는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라의 왜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사라처럼 우리가 여인의 힘으로 가정에 버릇없는 철딱선 있는 남편 순종을 통해서 휘어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될 거예요. 사라는 훌륭한 그런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자상하고 훌륭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별로 그런 인격적으로 좋은 신랑을 남편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라는 전체 영적인 것과 가정의 모든 질서들을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참고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질서를, 우리가 육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질서. 자, 육신의 질서도 있고 영적 질서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거든요. 그 레아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르벤을 낳고, 둘째가 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첫째 부인 사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못된 인간이에요. 진짜 악질 못된 인간, 있는 없는 욕 다 해도 성차지 않은 인간이라. 같이 첫째 부인하고 레아하고 살면서도 레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라헬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가 레아였어요. 그래서 자식은 이제 르벨을 낳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움받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줘서 르벤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레이를 하나님이 놓게 했어요. 그때 레이가 뭐예요? 우리가 레이를 통해서, 레이의 뜻이 뭐냐면은, 레이의 뜻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랬어요. 연합하리로다. 레이의 뜻이 화목하게 하고, 그토록 나를 개무시하고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남편, 마음을 돌리고 나와 연합하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요, 우리가 제사장이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이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에 서로 눈길을 맞추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이 레이가 받은 연합하리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라헬, 야곱의 가장 관심 있는 라헬을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의 가장 관심 있는 아내 라헬을 죽여버려요. 애기 놓다가. 하나님은 레이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참된 그 화목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 레아가 본부인 첫째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레이를 통해서
가정을 화목시키시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불화하고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의 육신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아들 태어났는데 유다가 태어났어요. 유다는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후손이 되는 영적인 후손이 되는 질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레이의 응답을 받고 유다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불의하고 남을 학대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남편 버릇없는 야곱 눈이 돌아가 있는 그걸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할 때 가정의 영적인 육신의 질서도 잡아주시고 영적인 질서도 레아를 통해서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할머니 또 사라를 통해서도 역시 열국의 어미라고 할 만큼 모든 질서를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 말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질서를 순종으로서 질서를 잡는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여자를 무시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진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여성에게 기도로서 또 순종으로서 그 영적인 질서와 육신의 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진정으로 누림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한 자가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디도서 2장 15절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서 4장 12절에도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비굴한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정말 여러분 생각, 내가 돈이 많은데 정말 다 써도 못 쓰는 돈이 있는데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은 내가 일 끝나고 밥 먹으면 돼.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똑같이 밥을 굶은 거지만은 밥을 못 먹는 건 맞지만은 전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밥을 못 먹은 것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일 끝나고 밥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끝나고 밥 먹으면 돼. 그거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진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힘 없는 자가 비굴하게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다 우리 성도들 시험 들 텐데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새겨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